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 간구에도 불구한 여호와의 거절과 심판 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중보기도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유다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음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레미야의 간곡한 중보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용서하시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중하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다가 용서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예레미야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서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죄악만을 고집하였고 죄로 완전히 찌들었음에도 돌이킴도 회개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용서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절은 므낫세로 대표되는 유다의 악행에 대한 네 유형의 심판 선언입니다. 그리고 4절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에 이르게 된 단초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이란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을 조장하고 심지어는 인신제사의 악습까지 유행시키는 것은 물론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실로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악행으로 인해서 유다는 파멸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5절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한 파멸을 당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의 불쌍히 여김도 위로도 받지 못하며 그들에 대해 평안을 물을 자도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자비한 긍휼없는 심판을 당할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는 그들이 그 같은 처절한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에게서 물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삶의 중심과 소망으로 삼는 자들이 처하게 될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식을 7 낳은 이 여인의 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해는 바로 그녀가 낳은 7 자식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삶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본절의 여인도 그처럼 자기가 낳은 7 자식에게 소망을 두었고 그 자식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숫자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7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그녀가 많은 자식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이 7 자식들이 자신을
복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쇠약하여 기절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여인의 소망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마도 전쟁으로 인해서 여인의 7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삶의 해, 곧 삶의 중심과 소망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를 의지하는 자들의 영생의 소망과 영광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3차에 걸친 중보 기도가 모두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고 가중되는 백성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진 선지자의 탄원과 하나님의 격려 및 구원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14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의 격려와 핍박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실 것과 그의 온수들로 하여금 재앙과 환난의 때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심으로 그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핍박하는 백성들을 북방의 철과 노수로 심판하시되 그들의 재물을 약탈당하게 하시고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음 15절에서 18절은 핍박받는 종으로서의 예레미야의 애끓는 탄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여 주실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육적으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돌아보아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공고적 격려와 구원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탄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백성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시리에 빠져 하나님의 주신 소명에 대하여 흔들리고 있는 예레미야를 가볍게 질책하시고 그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심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다가 핍박 등의 이유로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결코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잘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그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간국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평안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자녀 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